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저희 은사께서 한마디 해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는 한순간이고 깨달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감동이죠. 감동은 참 살아가는 맛을 주고요. 특별히 신앙생활 때 이 감동은요, 참 기쁨과 참 보람을 줍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참 이게 큰 유익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순간이라는 거죠. 한순간. 그죠, 여러분? 막 기도 막 하시고 막 울고불고 막 하고 집에 가자마자 가족의 문을 열고 나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제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요, 막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하는 걸 제가 딱 잡아가지고는 이제 옆에 차가 막 오는 거예요. 딱 건너려는 걸 제가 잡아가지고는 딱 피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 목사님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라고 하면서 막 감동 받으실 거예요. 막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알게 모르게, 제가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아줬어요. 여러분 안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못 본 거죠. 정신이 없다면 못 봐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네. 분명히 엊그제 제가 생명을 구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를 안 받아준 거 하나만으로 그분은 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감동은 여러분 순간입니다. 이 감동이 왜 있어야 되냐면 이 감동이 있어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짧은 순간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게 이제 딱 빨간불인데 건너려고 하다가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그럼 살았잖아요. 제가 살려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동은 있고, 그러나 또 하나 더해지는 게 깨달음입니다. 뭐예요? 빨간불엔 건너지 말자. 이 깨달음은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지켜주죠.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딱 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잘합니다.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엔진은 아주 풍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엔진만 있으면요, 엔진만 계속 끓여대면요, 엔진 터져버려요. 이 엔진을 가지고 뭐 기차에 넣던, 이 엔진을 가지고 자동차에 넣던,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끓고 있는 게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식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기도와 말씀은 균형 있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뭐예요? 감동과 깨달음이 함께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뭐예요? 드리는 기도.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는 기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균형이 맞춰야 되는데, 제가 우리 생수회강 와서 제가 경험한 보고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가운데 참 기도는 제가 여러분을 따라가기 힘든 판이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막 큰 운동장을 주신 것 같아요. 큰 운동장을 주셔서 그냥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게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제 균형을 좀 지키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부터 쭉 가는 게요, 제가 감동보다는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야겠구나, 감동보다는 더 생명으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정해서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왜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니죠, 모세 지역에, 아주 고대 이전에 그 세상의 신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양육 강식, 힘의 논리에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그럼 뭐 힘의 논리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신들의 싸움에 의해서 탄생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을 섬겨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너희는 창세 전부터니까 뭐예요?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해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싸움으로 인해서 탄생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구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한번 이렇게 반갑게, 좀 수요일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니까 이렇게 좀 하게, 당신은 목적이에요. 보지 마세요. 근데 보지 말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이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땅이 뭐였어요? 이 땅은요,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이 정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진리신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온통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산다고 하지만 마지막 끝에서의 그 모습들이요, 정말 참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왜요?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너는 도구가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을 운행하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를 돌보듯이, 아비가 이렇게 새끼를 돌보듯이, 무엇이냐, 흑암과 공허함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언제나 너를 품고 있었다. 내가 너를 언제나 품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기억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오늘 예수님 너무 나를 힘들게 하네. 이거 내가 조금만 맘먹고, 조금만 인간적인 맘 먹으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 확 들어오면 예수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하고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을 열고 내보내죠. 예수님 내보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는 내 맘대로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 대 딱 맞으니까 어떡하지? 그때서야 뭐가 들려요? 문 밖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두들기셨어요. 문을 두드리듯이 계속 우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물며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곁에 서 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 금촛대를 오른손에 붙잡고 일곱 등자사이를 거니시는 이 무엇입니까? 이 7 촛대는요, 7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7 별이죠. 죄송합니다. 7 별을 붙들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언제 우리를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문 밖으로 내밀어 모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두 분을 얘기해. 처음엔 하나님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이 나왔고요.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 명 더 등장하실 분이 계세요.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절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예전에 가라사대죠.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제가 수요일 날 오실 때는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던가, 아니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42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아마 좀 뒤로 가다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마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하는 게 하나님 밑에 예수님, 예수님 밑에 성령님 이런 개념 아닙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뭐 종속되어 있는 서로 간에 뭐 위가 아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 위가 있는 거예요. 각자 감당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분이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태초에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 그러니까 이 창조는요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를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딱 한마디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곳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게 무엇이냐? 말씀은 한 구절 한 액이라도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예수를 전하는 책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결국 성경에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는 말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 창세 전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이후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품고 보호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우리를, 그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귀하냐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조, 자 하루 첫째 날, 자 빛이 나오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궁창 이렇게 쭉 나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게 사실 1장은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오늘 그냥 후딱 1장 다 끝내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막으셔서 오늘 빛에 대해서 막 참 오늘 빛하면 다음 주에 궁창하고 와, 이 언제 창세기가 끝날지, 제가 이 교회 있을 동안 창세기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끝내야 될 텐데. 자 하루 이틀 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뭐 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이 고대 뭐 중생기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태초 창조하신 뒤에 뭐 만 년 있다가 뭐 이게 창조되고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창조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인생은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머물러요. 시간 안에서 자유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저 어린아이 같은 때가 없었습니까? 그 순간이죠. 시간 안에 다 머물러요. 어제 현재가 과거고 내일의 현재가 미래고 다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근데 왜 시간이 7일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강자의 논리예요. 저희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 나라의 연수가 세워집니까? 세종 1년, 세종 2년, 세종 3년. 이게 뭐예요? 왕이 중심이 돼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죠?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이 달력이라는 게 생길 때 가장 힘을 많이 썼던 그런 지역이 되면 유럽입니다. 그 당시에 다 유럽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이 달력에 뭐예요? BC, 그다음에 AD.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는 뭡니까? 이건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노라고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 전, 그다음에 예수님 날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제일 힘이 셌던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가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는요, 프랑스 혁명 1년, 프랑스 혁명 2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논리는요, 힘의 논리를 이야기해요. 힘의 논리는 뭐냐면 결국 시간입니다. 시간을 잡고 있는 주관자가 결국 절대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조하시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7일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날.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로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죠.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부를 때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 4, 5, 6 창조 끝. 그 다음에 안식. 그래서 모든 성경의 흐름은 안식일 기준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는 물어봐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드려요. 왜 그럴까요? 안식 후 첫날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왜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자 보세요. 창세기 오늘 1장의 말씀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안식일 상징이 무엇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잠깐 헷갈리실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달리셨어요. 그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자, 사흘 후 세보세요. 자,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자, 하루 이틀 3일 언제예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보죠. 사흘. 자,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애들도 알겠는데, 얘들아, 금요일 날 사람이 죽었어. 자, 3일 후면 언제야? 금요일 금요일 하루 지났어요. 언제예요? 이틀 지났어요. 언제예요? 3일 지났어요. 언제예요?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데? 혼돈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안식일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야, 사흘이 어떻게 주일이야? 제대로 모르면 안 돼. 유대인은요,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쳐요. 그러니까 금요일 자체가 하루입니다. 유대인의 날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해 지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이틀, 사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날을 상징하며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러나 이 역사는 또 7일 기준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7의 개념, 하나님의 숫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간을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다르죠. 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간혹 이제 그 큰 교회들 이제 장로님들 기도하면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죠?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어의 처음이 알파고요,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BCD 할 때 A 마지막에 뭐 Z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에서부터 하까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것처럼, 자, 알파는 처음이에요. 헬라어의 처음이요. 그다음에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표현이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의 개념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이셨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요, 그 말의 능력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남이잖아요. 우리가 하남 시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하남시는 이제부터 주차요금 8만 원씩 받을 겁니다. 잘못하면 8만 원씩 받을 거예요. 그분 뭐 우리가 뽑았으니까 뭐 물론 나중에 소송 걸고 떨어질 수 있지만, 그분이 정할 수 있는 법령 안에서는 그분이 정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뭐 임기가 다 차서 끝나거나, 아니 막 시민들이 막 소송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그 말의 효력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이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이 말씀은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부심을 줘요. 창세기는요, 믿는 자들에게 큰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얘야, 이 땅 살아가며 두렵고 낙심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비교하며 판단하며 무너지지 말아라. 왜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너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주신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속에 가장 값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그 말은 끝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처음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순서가 빛일까요? 자,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에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죠. 자, 흑암과 혼돈 속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죠. 아침에 저희 아이들을 깨울 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커튼을 쳐야죠. 커튼을 열어 제껴야죠. 커튼을 열어 딱 제끼고 불을 탁 켜면 으아 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커튼을 안 치고 불을 끄는 상태에서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요, 워낙 애들이 4명이서 막 순식간에 엄마 아빠 1시간 청소해도요, 단 5분 만에 초토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막내는요, 껌껌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서 뭘 다 어질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걸어 나오면 큰일 납니다. 뭐 잘못 밟거나 뭐 찔리거나 이래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쓱쓱 밀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불을 켜야 됩니다. 어딘가에 불을 빨리 켜야 돼요. 근데 어딘가에 불을 켤까요? 안방을 키면 아이들이 깨니까, 거실을 키면 저희는 이제 6식구잖아요. 셋 나눠서 자거든요. 거실 불을 켤 수도 없고 안방 불을 켤 수도 없습니다. 빨리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화장실로 빨리 가서 불을 켜야 그때부터 이제 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빛이 있어야, 흑암 가운데 빛이 있어야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질서를, 하나님이 창조는요 이거예요. 창조는 무질서를, 흑암과 공허라는 흑암과 그다음에 혼돈이라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의 무질서한 우리 인생을, 무너지는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질서 있게 하세요. 이 질서가 누구의 논리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하는 놀라운 질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공허함 속에 있었던 세상 속에서 아무리 뭐를 해도
마음에 차지하는 이 세상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 뭐요? 땅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막 동물이 있어야 뭐여서 채워주시잖아요. 창조의 3일은요, 하나님이 이 프레임을 짜십니다. 공간을 만드세요. 공간을 3일 동안 다 빛, 궁창, 땅 뭐예요? 이 공간을 쫙 짜세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해달별 해서 채우죠. 하늘을 채우죠. 해달별로 채우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상황의 우리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질서 있는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로 이끄시고 우리가 정말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의 그런 많은 비진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빛이에요.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요한복음 찾아 놓으셨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142쪽이죠.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흑암 가운데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이 바로 빛이요. 질서의 처음 시작이 빛입니다. 그러면 흑암을 질서로 세우시고 이제 풍성함으로 세우는 작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질서가 질서로 넘어가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인데요. 이것 또한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온전한 창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 창조 속에서 다음 주에 원래 오늘 했다가요.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것 같아가지고 궁창은 뺐습니다. 궁창도 마찬가지지만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신앙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 빛이 필요합니까? 빛이 있어야 방향을 보거든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느 한 곳에만 빛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빛이 어디 시작되는지 아는 거니까 방향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를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밝게 빛나는 것, 이 땅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러나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를 알지 못했어요. 왜요? 빛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보지 못했으니.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빛이 우리 앞에 딱 서시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어디로 갈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한 방향을 찾게 되는, 온전한 방향 뭐예요? 빛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빛이 비추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빛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이 진리의 빛이 있는 거하는 곳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필요해요. 태양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콩나물이 자라려도 빛이 있어야 되고 가리고 끼고 가리고 열고. 여러분 계속 뭔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빛이잖아요. 이 빛이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뭐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이 빛을 발견해낼 때 우리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찾으시는 거 있죠.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장이죠. 그대로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요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조금만 넘기면 되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157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은요 왜 빛이 있어야 됩니까? 왜 빛으로 시작됩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선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가요 뭐 빛이 있었고 세상이 지어졌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 창세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기 위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어둠으로 나가면 죽음인데
빛으로 이끌어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냐 이거예요. 왜 창세기에서부터 이 빛을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좀 더 찾으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제가 다음 주부터는 자막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제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이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어디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화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담겨진 빛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이 보화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죠. 그러니까 이 쓰잘데기 없는 육신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담고 있어요.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빛도 우리를 위해 있다는 거야. 얘들아,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 안에 내가 빛을 주는 거야. 이 빛을 비치면 네가 진리 안에 거하고 너 안에 생명이 넘쳐나. 이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돼. 너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냐? 우리는 원래 질그릇과 같이 언제 깨질지 몰라. 언제 깰지 모르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영광을 아는 그 놀라운 빛이, 그 놀라운 지식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힘은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에요,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그냥 여기는 물컵이죠. 물컵에 제가 닫으면 물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넣고 이걸 닫아보세요. 이 가격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넘죠. 이 그릇이 중요합니까? 컵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이 컵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 우리를 뭐라고 해요? 질그릇. 깨져도 시원찮을 질그릇.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이 놀라운 지식, 놀라운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놀라운 보배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우리가 귀해서 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여기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이 땅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의지할 곳이 질그릇과 같은 이 삶, 인생의 힘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빛,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지식, 이것을 품고 나아갈 때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제일 처음 빛을 창조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좀 짜증나실 텐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성경을 좀 많이 찾아요. 왜 제가 좀 성경책을 3장 20절, 21절 말씀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이제 빛이 있으니까 진리로 가요. 진리로 하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악도 드러나지 돼요. 그러니까 악인은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지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려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찾으라고 했다가는 막 화내실 것 같아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빛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의 생명이 담겨지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인생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빛만 나타나면 막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빛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을. 아까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바다는 항상, 이 성경일 때 바다는 항상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막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잖아요. 욥기에서도 바다는요 항상 그러니까 리워야단, 막 사탄의 용들이 나타나는 바다 이 흑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 등대가 돼서 비춰라. 그 비춰야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알고 방향을 보고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로 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는요 결국 재창조, 새 창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빛으로 만드세요? 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십니까? 마태복음 찾지 마세요.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다이아몬드 담겨놓으면요, 다이아몬드 이거 다 쳐다봅니다. 여기 이 다이아몬드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여기 근데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거죠. 나무함이 있어요. 나무함에요 엄청 비싼 사본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본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함 보면서 저거 비싼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석함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보석함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 보석함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보석함만 봐도 얼마치야 이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로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값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위한 목적,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광의 빛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다. 야, 너 네 안에 빛이 있는데, 야, 네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걸 가릴 수 있겠니? 또 그거 빛난다. 왜요? 정말 놀라운 광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십계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광채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우잖아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얘야, 너는 빛이야. 너는 빛이란다. 이 빛을 비춰야 돼.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가정에 비춰야죠. 가정에 비추고 어디에 비춥니까? 직장에 비춰야죠. 여러분 있는 공동체에 비춰야죠. 이 교회 안에서 비춰야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흠없는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정과 교회. 아까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고 나서 빛은요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빛은요 혼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겨진 빛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분 촛불 하나 켜면 그냥 어둡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씩 다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죠. 성도 한 명으로도 밝은데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빛과 관련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주 못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죠. 바울이요 이제 담에색으로요 이거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겠다 생각해서
야, 그 240km는 진짜 지금 뭐 240km 뭐 저는 뭐 하루에 100km 왔다 갔다 하니까 240km 뭐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건데요. 240 그 당시 240km를 가려면요. 정말 한 거의 일주일 이상을 가야 되는 강행군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막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막 갔습니다. 다메섹 다 왔어요. 다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죠. 빛이 확 비춰버립니다. 그 뒤로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럼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하고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질그릇에 일하고 질그릇 깨질 것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 빛이 보니까요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알게 되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 주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는 뭐 정말 제가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체력이 좋거든요. 그런데요,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요, 처음으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대로 누웠다간 새벽기도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막 나올 때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오는 줄 아나요? 막 차 붙잡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 그러면 잠들까봐 막 계속 찬송가 부르면서 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설교는 감동을 주고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감동을 짧게 주고 빨리 끝내 기도 그냥 확 하고 가자 이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또 하나의 사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먼 다음에 다시 눈을 뜬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그의 삶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없었어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온전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담겨져 있는데 왜 자꾸 그 빛을 가리우고 내 힘으로 가리우려고 합니까? 가리우려고 해도 안 되는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질그릇 것 같은 우리 유직체에 그 빛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궁창까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수단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이 땅의 많은 신들은 다 우리를 수단으로 삼고 도구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여러 주인이 되면 돈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수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왜 빛이 먼저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방향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진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질서를 세워요. 질서를 세우는 그냥 창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세상임을 알게 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담아내는 생명의 빛을 온전히 담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이 보석이 담겨서 세상에 빛된 역할, 세상에 비추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전 여러분의 귀한 깨달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좌절해요? 내가 하니까 좌절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한 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우리 삶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귀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우리 자리에서 오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다음 주 뵐 때까지 여러분 빛으로서 온전하게 가정에서 비추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비추시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빛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막 너무 막 빛나가지고는 막 너무 빛나서 우리 안에 큰 은혜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시간 말씀 깨달음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가정이 빛인가요? 여러분 정말 가정을 비추고 있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정 내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이 되어서 어두움으로 가려고 육신으로 가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내 안에 담겨진, 질그레 담겨진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지고 우리 부모에게 비추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에게 온전히 비추어지는 이 가정의 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이라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